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과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고, 바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인 겁니다. 바로 이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 포도나무의 삶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삶,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알 수 있고, 또한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고, 또한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 지적, 또한 경험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란 겁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 할 수 없지만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인격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인격체 되시고 인격체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유일한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힘이 되고 유일한 반석이 되고 유일한 산성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보여 뒤를 돌아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은유법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유법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손은 어떤 하나님의 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증명사진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대표할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그 얼굴 나와 있는 증명사진을 원하잖아요. 어떤 손을 찍은 사진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명사진 할 때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증명사진 할 때 뭐예요? 우리 얼굴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 보면 정의를 한 5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5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바로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비전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전에서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영광을 보기를 늘 사모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서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선명히 알아서 그것에 내가 동참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번째는 또 뭐냐? 비전을 따라갈 때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달려가길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동참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가지불이 필요할 때 바로 어떤과 고생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끝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5번째는 뭐냐? 복음의 유업.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유업은 부활의 권능이라든가 승리하는 삶이라든가 언약의 성취,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복음의 유업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음의 유업이 이런 것을 사모하여 살아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의 본질 또
측면은 하나는 이거였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그러니까 두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사역과 연관이죠. 이것을 다른 말은 동역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게 유리한 것은 순종하지만 내가 유리하지 않은 것,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요?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분적인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지요. 짐승은 물론 다 죽이라고 하지요. 그랬을 때 짐승들 살찐 것을 좀 남겨놓았어요. 한 90% 이상은 순종했어요. 또 사람은 다 죽였는데 아가가 혼자를 살려놨어요. 99%는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고 있어요. 사울왕은 순종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피에로, 팔레스타인 조약기구가 피에로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에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했으면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했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가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베이, 순종해야 돼요. 이 삶을 피해를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피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이해시키려고 불렀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같이 읽어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시키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하면서 3개월째 된 때 어디 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내산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이 말인 거예요. 바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로고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나안이 먼저가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일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저 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바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또한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사역을 행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보 기도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역이 되는 것이고 내 뜻에 맞는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이 다 보아가지고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뭔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부서로 데려다가 일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얼마 지나서 탈진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을 일시키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먼저 중요하다고 했어요? 친밀한 교제가.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일시키다 보니까 자기 자원을 하려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켜도 늦지 않아요. 지금 당장 부서가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동쪽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서쪽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뭘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해서 기쁨을 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성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사역이지 하나님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동역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해하고 기도하는 부분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반쪽 신앙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가냐?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해야 돼요. 우리 어디에 동참하며 어떤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비록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뭐 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명령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 그것을 동참하라고 하죠. 그것에 바로 사랑하면 지키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증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할 때 우린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동역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는 증진되지 않아요. 악순환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삶. 바로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와 같이 사는 모델이 있느냐? 바로 그게 누구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신 삶을 보면 나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표적인 모델이야.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말씀으로서도 신학으로서도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역과 삶에서도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신앙의 본질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 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과 좀 동일한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 보면 37절에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인간 사이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인간 사이즈 일이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사이즈 일이거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일이거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났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은 결국 뭐냐?
결국 이 모든 일이 아버지 일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이즈 일이 역사가 그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도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고는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치유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죠.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친밀하게 될 건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한대.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예수님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어떠하냐?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여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보이시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노아에게 보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인 그 사울을 통해서 바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누굴 먼저 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안수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을 뭘 삼았다는 거예요? 양식을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일을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가잖아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을 뭘로 여겼냐?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행하면 생명이 없는 것을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점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차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바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한 그 뜻이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곳은 수많은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가장 먼저 뛰어든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다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 그렇게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림의 행각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해요. 누구? 38년 된 중풍병자. 그래서 19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왜 사랑하시오? 아버지께 행하시는 일을 다 하니까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니까 사랑하사 더 보여. 더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 유대인 규례에 하면 몇 걸음 가서는 안 된다. 계란도 그렇잖아요. 계란도 닭을 키울 목적으로 했는데 계란이 나면 그 계란을 먹을 수 있어. 근데 계란을 먹을 목적으로 닭을 키웠는데 계란이 나면 그 계란은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뭐요? 그 주방에 이게 가스불이 켜졌는데 안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깜빡 잊고 불을 못 껐어. 그러면 불을 못 꺼요. 그것이 안식을 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도 바로 그 안식일 규례는 바로 엄격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병을 고치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로 핍박과 대적이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일에
동참해서 38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할 때는 대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지불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게 내려져야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도 못해요. 설교에서도. 왜? 이렇게 하면 이장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저지사 눈치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핍박,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나 그 대적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신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아버지께 행하심을 볼 때 그 일을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요한복음 5장 30절이라든지 7장 17절 18절이라든지 28절이라든지 8장 28절 14장 10절 이게 보면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38인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냐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의 자원으로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그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역이지 하나님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하고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일은 매스컴에 나올 수 있어요. 매스컴에 저녁 뉴스에 이게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고치셨는가? 그 유대인들 종교 지지자들의 그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38년 병자에게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예수 내게 병원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쓸모없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 10장 37절이에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만 아버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30 빨린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또 아버지가 그 한 사람을만 고치기를 원하셨고, 고치는 방법도 뭐예요?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아버지 방법이었어요. 내가 내 병원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일이 그것이 아니고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사역에서도 그런 거예요. 뭐 내가 옛날에 이게 했던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보고 그대로 할 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방법의 의지라고 했어요. 근데 치유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포도나무 삶을 사셨다면 세 번째로 우리의 살아야 할 삶이 뭐냐? 바로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신앙의 본질의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읽지 않겠지만은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삶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비교해보면 그 둘이 정확하게 같은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제대로 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참 포도나무 교회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교회도 있는데 참 포도나무 교회 있대.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하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포도나무에 있는데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가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아버지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냐? 전지한다는 거지. 봄에 보면 농부들이 포도나무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지하는 걸 볼 수 있어. 왜 전지하냐면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서 열매를 맺냐면 그 새로운 그 가지에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한 일은 그저 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알아서 그 땅 속에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그 가지가지에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어떻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시면 우리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바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 사이즈의 그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아버지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을 때 맺는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열매인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를 치유한 사건만 보아도,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 여인을 구원한 그것을 보아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은 나사를 다시 살리신 일을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 등 이 모든 일이 그렇게 해서 맺어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성격의 열매가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뭐라고 말하냐? 포도나무의 삶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포도나무 삶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사만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면 누구나 다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만 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택하신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한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신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냐? 그것이 정확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바로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 삶,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삶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의 영향은 엄청난 큰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바로 스승인 예수님의 삶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도 제자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포도나무 삶을 사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래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아들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어.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죠. 왜? 그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 행하심을 일을 보고 통참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뒷받침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일에 뒷받침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때려서도 응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일을 들 때 그 일에 뒷받침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또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포도나무 삶을 살 때 바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행하심을 보였을 때 우리의 그 일에 동참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